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하게 살지만 않으면 선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일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사회에 선에 대한 기준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성품 여섯 번째로 양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좀 어렵지요. 양선. 일반적으로는 호의 혹은 선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에게 양선이라는 말이 얼마나 턱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양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 태어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을 훈련하고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극을 순간순간 받기 시작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품, 그게 바로 성령이 맺어내는 9가지 열매 중에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하여 후히 베풀며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부담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수반되면 그 선을 곧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품 속에 담겨있는 양선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인 호의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차생하는 선의와 선대, 그게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양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호의와 선의와 선대, 그걸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후렴구처럼 불렀던 것은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늘 선대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바로 그분의 백성들의 입에 늘 붙어 있었던 주제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작년에 함께 묵상했던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비유를 보게 되었으면 거기서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합니까?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고 점심때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부르고 심지어 모든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장터에 나가 일꾼들을 부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더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만일 그러했다고 한다면 아침 일찍 가서 오늘 해야 될 일의 양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한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한꺼번에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하루를 공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직도 일터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그리고 모든 일과가 끝나기 전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불러온 것이지요.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때 아침 일찍 온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하지요.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냐고.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을 일한 나와 고작해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냐고. 주인이 악하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은 악한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 한 데나리온도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지 않은 품삯이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향하여 공평하지 않다고, 악하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선한 것이지요. 일을 조금밖에 못한 일꾼에게도 풍성하게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일을 못한 것이지요. 그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감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도 일찍부터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하루 온종일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고작해야 1시간 일한 것이지요. 주인이 선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평을 말하지 않습니까? 공평. 많은 것을 주는지 적게 주든지 이거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것을 공평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일당을 20만 원을 주든지 5만 원을 주든지 똑같이 줘야지. 조금이라도 차등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공평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평이에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산 기준의 가족들이 그날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고 그의 반의 반 시간에 따라 주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그만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똑같이 주는 공평이 아니라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 모든 사람들을 선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확 낮추어서 획일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 그게 바로 양선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공평, 그 획일적인 똑같음,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넉넉히 후히 주는 그 선대함, 그 양선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공평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여러분, 양선입니다.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양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기준이 참 많이 낮아졌다. 선이라는 기준 자체가 참 많이 낮아졌다. 사람들이 나쁘지만 않으면 선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선한 것과 나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 정신을 보게 되었으면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만 안 하고 살아도 그걸 선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선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아무 보탬도 안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는 그저 나쁜 일만 안 하면 선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정말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쁘지 않으면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나쁘지만 않으면 되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면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의심을 합니다.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호의와 선의를요, 사람들이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의심스러워 사회 전반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사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아요.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복수라고 하는 주제가요, 대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악한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악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다루고, 그렇게 복수하고 대갚아주는 모습 보면 사람들은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쁜가가 문제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주제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에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의 참 여러 곳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늘 이 시대 정신에 편승하면서 악한 일들을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도 있고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뭔가를 안 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냐고요. 아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려는 사람들,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차원의 율법들인데, 우리는 이건 반쪽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지 말라는 것들만 그거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신과 우리가 달라진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양선이에요. 선을 훈련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혹시나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속에 거기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면 마치 옆에서 오지랖이라도 떠는 것처럼,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거는 다 밀어내면서 마치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어떤 결격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돌아보아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 가운데 내게 비록 손해와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힘써 도와주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인데, 우리는 고작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 안 하면 되는 것, 그 정도도 선인 것처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너무나도 낮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정말 섬기고 돕고 베풀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까지는 뭔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그네를 나 몰라 하지 말고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로 선행을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흠결이 없는 것만 해도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사회이지만 고작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흠결이 없는 그 정도는 이 사회에 보탬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야 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이 편만해지니까 우리 기준이 너무나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저 큰 흠결이 없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려운 시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특징들을 열거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열거를 해요.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선한 것을 안 좋아한대요. 그게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적극적으로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아니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마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이 세상의 전반적인 경향성이 선한 것을 안 좋아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양선이라는 주제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점 그런 면에서 퇴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이 편만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조금만 해도 눈에 띄어요. 그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아니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라고 여기면서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워진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그런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저들도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여 성경 이곳저곳을 펼쳐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그 양선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렴풋하나마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악하게 살면서,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의 해코지 안 하는, 그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쫙 꺼놓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며 살게 되었으면 그때 하나님을 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보편적인 경험과 다르게 높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도 전파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악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저러나 할지라도 너나 잘하십시오. 이 말밖에 더 듣겠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선한 행실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 성도인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충분히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지 아니하는가? 참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신 득구,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써놨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We are saved,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not by deed,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but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물려준 한 줄에,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보석 개념의 그런 구원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실, 선행의 결과라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도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동시에 또 뭘 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저 은혜 받은 것을 알기에 거저 은혜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거저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선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이라면 그 구원과 함께 선한 행위가 반드시 붙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여러분 1장, 2장, 3장 이어지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그들을요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선하게 살아서 아니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애굽 사람들과 진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헤세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이어지는 그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들로 백성 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언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야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으신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부터 너희가 내 백성이 될 텐데 너희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십계명을 내민 다음에 이 십계명 다 살아.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율법을 주시며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 가운데 속에 우리가 그 구원을 깨달을 때마다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를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 강단에서 구원의 조건인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구원의 결과인 구원에 합당한 행위, 선행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강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값싼 구원이라고, 싸구려 구원이라고, 아니 너희들 사는 거나 우리가 사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근데 너희들은 천국 백성 되었다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고, 아니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냐고, 아니 마치 우리가 사형리라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네, 영접합니다. 아멘 하면은 천국 백성이 곧장 되어지는 거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희화화하면서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 아니냐고. 우리는 정말 선행을 이만큼 많이 해서 그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아멘 한번 하고 천국 들어가냐고. 너희들 개신교가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건 왜 이렇게 값싼 것이냐고.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게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생명과 아들의 생명과 나같이 이 미천하고 초라한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트레이드 맞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주시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값인 거예요. 내가 그 값을 다 치렀을 때 내게 구원을 주면 그 어떤 인생도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귀한 구원을 거저 주신 거잖아요. 내가 값을 못 치르니까 거저 주셔서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오는 것이죠. 변화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을 알기에 그 구원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거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시기 위하여 드리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감격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받은 그 구원 가운데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자원하여 살고 싶은 거, 이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여러분 선행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선행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큼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은요 구원의 결과로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냐? 아니요, 내 안에 천국 가는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내게 정말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책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딱 붙어 있다고.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복음과 삶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만큼 동시에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선행이라고 가르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 이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요, 은혜와 믿음과 선행을요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먼저 8절과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거듭나게 해서 재창조를 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거듭나게 재창조를 해주셨는데 그 재창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실 때 가장 기대한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고작해야 그 정도 기준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 하지 않습니까? 캐톨릭도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그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그 선행을 하는 것이지요. 엄밀히 말하게 되었으면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삶 아닙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가운데 속에 천국 갈 티켓을 따는 것처럼,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해줬다는 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지요. 신인 협력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선행은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공로도 없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뭔가를 더해야 완성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해를 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에다 뭔가를 더해야만 되는 것처럼. 초대교회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다가 할례를 더해야 된다. 거기다가 세례를 더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선행을 행해야 된다. 율법 말하는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 뭔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다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은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뭔가를 더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 그것을 충분한 것이지 거기에 내가 행한 선행이 더해져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타 종교들처럼 내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내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뻐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서 성경을 보니까 이 가운데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뭔가를 하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신앙 안에 삶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따로따로가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삶이 부족해,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삶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이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수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선행과 다른 여타 종교들이 말하는 선행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디도서를 보게 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성경은 시종일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다짐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기준에서의 선행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남들도 안 하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길을 가는데 누가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으면 근처에 강도들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보게 되면 어떻게 돕고 싶어서 나도 빨리 가야 되는 길 여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귀에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그를 하루 종일 치유해주고 내가 나갈 때도 끝까지 책임 다하고 싶어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유해달라고, 내가 일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모자라면 내가 다시 드리겠노라고, 이런 선한 사마리인들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길가에 누군가가 정말 쓰러져 있으면 괜히 저 사람 도와줬다가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데 저런데 불려다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어떤 불이익이 가고 번거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죠. 성도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서로 돌아보아 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들이 성도지. 나 혼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말고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보탬이 되고 그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에게 보탬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악이 이렇게 관영해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나는 그 악에 물들지 말아야지, 이건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관영을 눈에 보일 때 그걸 비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게에서 선을 쏟아내면서 어떻게든지 그 모든 걸 상쇄하고 싶어하는,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보셔야 돼요. 성경에 참 많은 본문들이요,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쾌 먹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믿으셔요? 왜 이게 근데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한 얘기처럼 들리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선행이 악행을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사상이요,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사고 자체가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선이 뭐예요? 이기는 게 선인 것처럼. 뭐가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만 되면 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선이 반드시 이긴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는 잠시 악이 이기는 것처럼, 악이 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우리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조류와 짝짝꿍을 하면 나도 악을 쏟아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못된 그 본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십자가 보혈을 확 하고 뿌려주면서 그 가운데 악에서는 점점 죽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선하게 새로운 그 태어난 거듭난 그 선한 그 마음들이 점점점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 전에는 참된 의미에서 선을 행하지 못했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내 자신을 위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바른 개념에서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해 주시면서 계속 나를 자극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이 뭔지,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선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점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이렇게 선에 대한 기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악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 세상처럼 나쁘지만 않으면 되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뿌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입으로 말하는 무엇인가를 듣고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양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초대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왜 우리는 이게 그렇게 칭찬을 하면 안 들리는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참 실력 있는 사람이라. 그는 참 능력이 많다.
처세술에 능하다. 이게 아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 좋은 일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정말 엉뚱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이 참담한 시대에 동네의 분위기를 바꿔내고 평판을 뒤집어서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일의 열매가, 착한 일을 시작한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착한 일이라고 하는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쁜 일만 안 하면 그게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 저급한 기준을 우리 성도들마저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나바를 생각할 때 마음에 딱 떠올려지는 그 그림처럼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그 그림이 딱 떠올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후히 베풀면서 살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는 넉넉한 베품과 많은 선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를 자원하여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의인과 선인들이 그 가운데 속에 손해를 보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보이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 아버지 그런 어그러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결국에는 의인이 승리한다. 아버지, 이 사실을 꽉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들이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옆에서 얼굴 좀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코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과연 보탬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 이제부터 보탬 많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의 보탬이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행사,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겨울 행사들 가다 보고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2부와 청년1부 7개 교육기관이요 지금 부흥하고 있다. 코로나19 그 다음에 단지 회복하는 게 아니라 부흥